오늘은 이사야별린거 4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9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축복에 대해서, 송구란의 감춘 종에 대해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지 못할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간 종간의 역사할 종으로 감춰놓았던 종이 시련 중에 인정을 받고 나오는 종의 사명과 축복을 가르쳤는데요. 이사야 48장 10절에서는 고난의 품에서 택함을 입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기록 10장 10절에도 보면 그 작은 척을 먹은 건데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시련 중에 영계 싸움 중에 나올 쪽을 뜻했는데 가정적인 시련과 교회적인 교권 세력과의 시련을 거쳐서 나오는 종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의 사명자로 인정을 받은 종이고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는 동방야구로 이제는 이관할 그런 새 타작기계를 삼을 종이다. 또 이사야 45장 1절에는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 같은 종이 나온다 그랬죠. 그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런 정도를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라 그런다 그랬죠. 양심 시대는 노아가 시대적인 사명자고 언약 신앙 시대는 아브라함 신앙 시대에 신앙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또 율법 시대에는 모세가 그 시대에 세계인 사명자가 된 것이죠. 또 오늘 시대는 베드로와 이제는 사도 요한이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물론 기름 받은 종은 또 사도 바울에게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만 환란 시대는 두 종인 건데 받을 종인데 그 종이 49장처럼 성권을 감춘 종인데 하나님께 잊지 못할 종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의 마지막 모든 끝을 맺는 첫대기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감춰놓은 종을 통하여 만절변론에 변론에 이르게 하고 그 변론을 온 생에 전파해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세시의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조금 더 알아본다면 학기사 2장 20절에 보면 인을 삼을 종이다. 인의 권세를 줄 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6절이나 이사야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오고 또 아까 16절에서는 중재자가 나오죠. 그래서 인간 동물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을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계시록 2장 26절에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철장 권위를 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받은 만왕의 왕의 자격을 주어서 왕권의 철장 권위를 주는데 그 종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열왕 중의 왕을 삼을 종이다. 공중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길 종이 되고 또 이제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다.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은 계시록 7장 2절 3절 살에서 하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종을 뜻한 것이 되거든요. 그 종이 또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나의 입의 말과 내 말과 내 신을 내 입에 준다 그랬죠. 이것이 사람의 기대자가 나와서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시대에 된 말씀의 비밀을 햇빛같이 발표해서 말씀의 빛으로 온 세상을 통일할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종이 어떤 종이냐 이거를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인 이 시대에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또 천일왕국을 이룰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들아 나를 들으라 원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아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모두로부터 택함받은 것이 종된 자의 축복인데 아까도 이제 모두로 택함받은 구원받은 종이 있고 또 고난의 풀매서 인정받은 사명제적인 종이 있죠.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 에레미야 1장 이제 5절과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열국의 선지자, 만국에 세운 선지자 그랬죠. 이 종이 바로 그 중에
사명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에레미야는 유대민족으로 잠시 잠깐 쓰임받았다. 순교당한 분이지만은 인간 중에 만국에 세운 선지자는 이제 여기에 예언된 적이 나와서 모든 예언서 기록을 다 깨닫게 하심으로 이 시대에 시대적인 법인 예언의 법에 다림질을 전해서 온 세상을 이제 알고 모으는 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세계적인 변론이기 때문에 소음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기르라. 먼 데서나 온 자들이 다 마지막 변론이기 때문에 이 변론에서 구원받고 이 변론에 의해서 재앙과 심판을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순종으로 인간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본문 그대로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들을 이제는 복받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이러한 종이 일어나서 이제는 마지막 모든 예언을 성취시켜서 계속 11장처럼 결국은 걸세나를 이루는 종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가락에 숨기셨으며 나로 마강한 살을 삼으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니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모든 예언의 말씀을 칼같이 쪼갠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말씀의 칼, 말씀의 권세를 받을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 말씀의 종교로 말씀 자체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말씀으로만이 이제는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오는 거거든요. 완전 변론이 와야 결국은 마귀 참석권인 소멸돼서 말씀보다 증인 권세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종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에 감췄다 그랬죠. 세상 사람은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숨겼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하나님 들었으는 날까지는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내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야곱이 승리하여 이스라엘 된 것처럼 동방 야곱이 이스라엘로 나올 승리자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인을 맞아서 결국 계속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긴 자가 된다 그랬죠. 그 종인데 그 이긴 자의 판결은 10만 4천 명의 배성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인간은 오물이 썩고 부족한 마음으로 택한 종을 실현시킬 때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같고 허다로 실패한 것 같게 느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냥 손에서 형통하여 모든 것이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보다도 자기가 교만이 되죠. 자격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이 또 이제는 헛되게 한 것처럼 이런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종이 가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세상 문제가 갈 길은 야곱의 시련, 요셉의 환난, 다윗의 고난, 욥의 인내를 생각하여만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길을 실제 당하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다 헛되이 쓰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했으면은 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게 되고 아무것도 다 실패한 것 같이 돼서 방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까지 가는데 거기서도 믿음을 빼편치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고 나가는 종이 이 길을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5절에도 보면 전에는 내가 내게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했으므로 내게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늘이 버림받은 것 같이 하늘이 심판받은 것 같이 아주 이게 망할 지경에까지 갔던 종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도 보면 야곱 보고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이르기를 내 사정 여호와께 숨기셨으며 원통한 것을 내 하나님께서 투자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못하는 그런 종처럼 많은 시련 끝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당한다. 억울한 딱한 사정을 만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다가 이렇게 억울한 사정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로 들어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무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시련 끝에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라 여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세를 이룰 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는 이것은 예수 믿고 종상받은 자를 뜻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직 육적 유대인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육적 유대인도 회개 앞으로 들어오게 될 날이 없지만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이면에 그 유대인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종상받은 자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은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다. 모든 백성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종이다. 이렇게 이사 43장에도 말씀을 하셨죠. 6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들을 돌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그랬죠. 여러분들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입맞은 104,000명을 육적 유대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럼 이 말씀이 안 맞죠? 그건 창세기에 48장 49장에서 나왔던 야곱의 지파라면 뭐하러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 나온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고 정상받은 자 중에 인을 맞아서 입맞은 104,000명을 일으킬 종을 여기서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이 종이 그런 권세를 받은 종이다. 또 이스라엘 보존자들을 돌아오게 한다. 이거는 능히 셀 수 있는 큰 물이라고 계시록 7장 9절에 말씀하셨죠. 이건 택한 백성을 예비처 보수로 인도하여서 새시대에 백성이 될 자들도 구원하는 역사를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하여 왕국 것을 이룰 남은 종 남은 백성을 구원받게 하는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 주님의 대행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과 탈선된 자들은 예수님의 실패함을 자기가 한다는 것이 그게 이단이고 탈선된 것이죠.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밖에서 대행자적인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사명을 완전히 감당케 하는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명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요람이 일어났으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너는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면이라. 그래서 멸시전대를 받지만은 이 종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요람이 일어서고 방백들이 경배한다. 세상 모든 왕들이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는다 말이죠. 이것은 왕 중의 왕을 삼는다. 여령 중의 왕을 삼는다. 우리 주님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이 종은 하나님께서 세상 왕 중에 왕을 삼는 종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나타날 이스라엘 종은 바로 여령 중에 왕을 삼아서 세계 여령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지금의 왕들은 마귀 권세에 있죠. 그래서 세상 권세가 다 끝이 나고 마귀 권세가 망할 때는 세상의 왕들이 다 권세가 다 없어지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이 입맞은 종들이 다시 왕으로 타게 되는 시대가 새 시대가 되는 겁니다. 세상 왕들은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결국은 용마귀와 싸워서 이긴 종이기 때문에 세상 번들을 다 굴복시킬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죠. 이 종이 완성이 먼저 받을 종이기 때문에 이 종이 나오지 않으면 인간 종말의 모든 말씀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은 없는 겁니다. 이 종이 나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이 되고 모든 이론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그 열매가 천연왕국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없는 세상,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사망이 없는 세상에 이룰 종은 바로 이 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말씀하시죠. 8절에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은혜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천왕을 일으킬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때 응답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응답도 있지만은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이고 또 예언대로 아들 말씀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고 말씀대로 완전한 인격이 갖춰지는 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환상 계시를 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말씀대로 예언대로 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또 이룰 수 있는 종이 되어야 참다는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 환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종이 참다는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스가랴 성경에는 그래서 새로운 종이라 해서 순회종이 나온다 그랬죠.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자기보다도 순회종이 나온다 그랬고 스가랴 3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순회종을 일으킨다 그랬죠. 순을 나게 한다 그랬죠. 이것이 결국은 인간의 21세기에 새로운 시대인 사람들과 나올 것을 되는 겁니다. 성경 예언 성취를 봐서도 이것은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그가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조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새 물건으로 인도할 것이다. 사로잡힌 자를 나오게 한다. 흑암의 자를 나오게 한다 그랬죠. 그것은 음녀 정권 교권들에게서 마귀 세력이 강한 세력에서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살려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의 축복이고 이것이 천연왕국이다. 이것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11절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를 두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서방에서 또 혹자는 신이 땅에서 나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의뢰하신 즉 고난당을 공안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기뻐할 일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남은 자가 나서 천지가 기뻐할 일은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축복의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재앙받은 땅이 되었죠. 그래서 완전한 축복의 땅이 나오니까 모든 원방에서 다 모든 사방에서 나오는 남은 백성들이 기뻐함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는 천천천복이 다 기뻐한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죠. 그 일들이 바로 인간이 10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자라. 그래서 결국은 왕권을 받을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는 보기에 영광이 이제 자기들 받는 고난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종들이 바로 이제 인간이 4천 명에서 하나님의
참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상속권을 받은 종들이고 이것이 입맞은 시간 4,000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련이 크다는 거죠. 10절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받을 종은 잊어버리는 것 같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워낙 크므로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 잊어먹지 않고 손에 이 손바닥에 이름을 기록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못할 종이다. 그 많은 공로가 있어야 잊지 못할 종이 되겠죠.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의를 이루어가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못할 종이 된다. 이것이 바로 말세사명자고 시대적인 사명자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아무리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을 종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시간 4천을 일으킬 인해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다. 된다 이 말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 마누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봄에 뜨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래서 새 시대로 모든 백성들을 일으키고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이것이 참으로 그 종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왕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섬에 가서 사람 몇십 명 있는 데서 왕이 되는 거와 넓은 큰 땅을 왕이 되는 것은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를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기뻐할 여기는 장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것은 너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말세 사명자가 돼서 많은 종들을 세시로 인도하고 많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폐하를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될 것이라. 너를 상대했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이 고난 중에 나은 자녀가 후일에 내 뒤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의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잃어왔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 중한 고통을 견딜 때도 주님급만 남고 어느 누구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죠. 이 정도 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련 중에 갈 때 홀로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적은 숫자로 홀로 되었다가 나온 백성이 상륙과에 번성하여 땅의 충만함으로 이스라엘이 좁을 만큼 꽉 차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 아담에게 주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느 새 시대 가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를 숨기지 않은 백성마다는 진멸하고 파멸한다고 이사야 60장 11절도 예언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할 때 그때 순종치 않는 자는 누구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만 새 시대에 남은 백성이 돼서 복을 받게 된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또 어떤 축복을 받은 종이냐 22절 23절입니다. 너가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업을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랑은 네 양부가 되며 광대는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에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 티끌을 흩을 것이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택한 종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후를 세우게 한다. 이거는 원피 십자가의 푸른색 바탕이라고 했죠. 이것은 살리는 역사로 또 성결케 하는 역사로 남은 정 나온 백성으로 세시대를 이루는 십자가를 뜻했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겼지만은 인간동을 승리에 기뻐하는 말씀의 삶을 통하여 이 역사를 다시 하게 된다. 이 말씀했는데 이때 뭐라는 거랍니까? 요람은 양부가 되고 또 왕되는데 유무가 된다 그랬죠. 그것을 다 성리는 자가 되고 모든 왕들을 굴복하여 뭐라 그럽니까? 내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까지 잘 것이다. 이렇게 황공감사해서 그 종을 통해서만 복을 받고 권을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종에게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딸과 네 아들들이라는 말씀하셨죠.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종의 자녀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육적인 자녀와 영적인 자녀가 다 해당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도 또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1993년 3월에 보면 성도적인 종은 이 말씀을 응함으로 아들이 2명 이상이고 딸도 2명 이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정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모든 율법이 1.1도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참으로 많은데 모든 일이 성취되는 것은 오직 한 곳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고 인간이 신앙 3천명이 진짜로 나오는 재단만이 이 시대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말씀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신앙의 정도를 가셔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자선만대의 축복을 세세 왕권의 축복을 또 에덴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를 잘 분별해야 때가 온 것이죠.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용서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설패뿐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으려면은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을 강포자에 빼앗은 것도 건드릴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헛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주의 취향같이 자기의 귀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천년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가 나타나므로 저 인간적인 역사 앞에 모든 것은 굴복되므로 공산당에서도 택한 백성을 구원해낸다 이 말이죠. 음료 정권과 교권에 이 살다 뺀 자들을 다 구원해서 택한 백성 살리는 역사를 했기 때문에 다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복의 근원을 삼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해서 멸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소설로도 이런 말씀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서가 이렇게 완벽한 말씀으로 축복도 완벽하고 또 재앙과 저주도 완전히 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시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종들과 복받을 성들이 되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영원 구원받아서 죽어 천당 가는 천국 가는 영으로 붙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레미야가 올 때는 영육간의 구원을 받고 자손만의 축복을 받고 이런 원죄자들을 내가 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그렇게 끝을 맺도록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델부터 택한 종을 실현시켜서 이제는 천견을 쓰게 되므로 그 종을 통하여 새 땅의 왕권이로서 천용의 축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중에 왕을 삼을 정도로 모든 권세가 다 굴복할 수 없는 승인 권세 받은 종이고 인해 권세 철장 권세를 받은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여러분 지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